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중 제4장 사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이 책과 함께 배워가 보시죠. 존 파이퍼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인간의 제일 두려운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겠죠. 오늘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가 보실까요? 즐거움의 추구, 기쁨의 추구는 모든 선한 행실의 본질적인 동기입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요. 나는 당신에 관심이 없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처럼 허풍을 떨면서 창조주 앞에 나온 자처럼 어리석고 무례한 피조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라는 상에 갈급해서가 아니라 그 교제를 하나님께 보상으로 드리려는 의무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 자신이 시혜자가 되고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수혜자로 격화시키는 일, 즉 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인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무관심한 채 베푸는 호의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상적인 걸까요? 아니면 즐거움의 추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인간의 사랑에 적합하고 또 실제로 의무적일까요? 예, 즐거움의 추구는 모든 선한 행실의 본질적인 동기입니다. 그러니 온전하고 즐거움 추구라는 목표를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와 같은데요.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기쁨으로 이웃의 필요를 즐거이 채우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흔히 사랑은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행위 이상입니다. 사랑은 희생적인 행위와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랑은 어떤 행위와도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랑은 당신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행하는 것이다 라는 보편적인 가르침에 대한 강력한 교정수단입니다. 바울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말을 하죠.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은 다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은 시기심이나 분노를 느낀다면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와 소망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위 이상일 뿐만 아니라 사랑은 감정 이상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기쁨으로 이웃의 필요를 즐거이 채우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은 넘치는 기쁨,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기쁨인데요. 의무를 위한 의무나 정의를 위한 정의가 아닙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전폭적으로 포기하는 것만도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깊이 만족스럽게 경험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눔으로써 2배의 만족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기쁨으로 이웃의 필요를 즐거이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기쁨으로 이웃의 필요를 즐거이 채우는 것, 이 사랑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우는 것입니다. 왜 울까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만족은 타인에게 그 만족을 확대하려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 필요를 채우고 이웃의 마음에 믿음의 기쁨을 불러일으키기를 시작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인식할 때와 이웃의 회복된 기쁨을 보고 즐거워할 때 사이에는 종종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울 수밖에 없는 자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연민의 눈물은 방해 때문에 이웃에게까지 그 기쁨이 확장되지 못하여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는 것이죠. 사랑은 그 보상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런 보상의 약속을 근거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거래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합당하지 않은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과 그 보상 간의 자연스러운 연관성이 없는 경우,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보상입니다. 반면 합당한 보상이 있습니다. 일과 보상 간의 자연스러운 연관성이 있는 이 합당한 보상은 어떤 활동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부산물이 아니라 그 활동 자체의 완성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은 사랑에 합당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을 우리는 속물이라고 부르죠. 돈과 이 사랑 사이에, 사랑과 돈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연관성이 없죠. 하지만 결혼은 사랑에 합당한 보상입니다. 연인에게 결혼은 합당한 보상이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원한다고 해서, 그걸 보상으로 추구한다고 해서 이를 속물이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웃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물질이 주는 위안에 몰두할 때마다 이웃을 돕는 데 열중하는 삶을 살 때 더 큰 축복, 더 큰 기쁨, 더 오래도록 지속되는 희락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족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를 단순한 삶과 사랑의 수고를 하도록 이끌게 해야 하는데, 도리어 번영과 위안이라는 터진 웅덩이에 만족하는 데 그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기쁨을 위해서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참 값비싸죠. 사랑은 늘 어떤 종류의 자기 부인이 뒤따릅니다. 때로 고통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익이 고통보다 큽니다. 고통으로 습한 환경에서만 번성하는 희귀하고도 멋진 기쁨이 있습니다. 눈에 눈물이 없이는 영혼의 무지개도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 즉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높임받는 기쁨을 추구하셨기에 지금껏 존재했던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랑의 수고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은혜의 능력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현실을 더 보고 더 느끼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려는 거룩한 욕심이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밀어넣을 것입니다. 내가 삶에서 교만과 이기심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느끼기 원할 때 그 갈망으로 인해 나는 은혜의 승리, 즉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참 사랑은 인간의 본성과 너무나 반대되기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있다면 엄청난 능력을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사랑의 수고로 나아가는 그 과정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적 교만의 산을 정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삶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에게서도 능력이 있다고 느낌으로써 행복을 찾고 싶어 하죠. 기쁨 추구에 있어서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확신이 결코 유한성을 극복하려는 자기 마음의 갈망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임을 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실제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커지는 것을 느끼는 짜릿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마음에 있는 미움의 절벽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커지는 것을 느끼는 짜릿함임을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사랑의 수고로 나아가는 과정, 두 번째는 이웃의 기쁨을 추구할 때 내 기쁨이 배가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보고 기뻐할 때 우리는 가능하면 다른 사람 안에서도 그 영광을 더 많이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내가 이웃의 기적적인 회심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웃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보다 더 보고 싶은 것은 없기 때문이고, 이웃의 기쁨으로 내 기쁨은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기쁨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넘침은 이웃의 기쁨에서 나의 기쁨을 추구할 때 생생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도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은 타인을 위해 선을 행하는 데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타인이 유익을 얻는 일에 자신의 행복을 건 사람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는 타인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일 만큼 자기 마음을 넓힌다. 따라서 타인이 행복할 때 자신도 행복해한다. 그들을 행복을 나누고 그들의 행복 속에서 자신도 행복해한다. 이것은 값없이 자비를 베푸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도리어 이런 태도가 바로 자비와 친절이다. 여러분은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람입니까?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사랑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과 이웃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자는 이웃의 기쁨을 추구할 때 내 기쁨도 배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예가 있습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